이제 6장부터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에 그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다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의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넘어가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해석을 안 해주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를 6장 주석을 할 거고요,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 주 두 주를 또 설교를 두 번 또 나눠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든 내용이. 다 못해서 하루에 끝내기는 너무 좀 양이 많고 두 번 나누기 좀 부족하고 막 이제 그런 상태인데, 조금 그래도 한 번에 하면 너무 무리가 되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일곱 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있잖아요, 각 장별로 주제, 거기에도 보면 일곱 인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도 일곱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6장을 가지고. 이 계시록 6장에서는요 여섯 인을 말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은 8장에 넘어가서 일곱째 인에 대한 언급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일곱 인과 일곱 대접 재앙을 연결하는 약간의 어떤 그 침묵의 고리로서 일곱째 인의 역할이 잠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이렇게 인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이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란 말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이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 글자로 해석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글자를 가지고 항상 대들어요. 근데 글자가 아니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 신학적인 것,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계시록 전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상징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 6장에 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인에 대한 환상을 6장에 국한해서 6장 한 군데만 국한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6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데서 나오는 거에는 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자꾸 새로운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깔도 6장에서 흰색이라고 이야기했고 뭐 19장에서 흰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시다, 여기도 시다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시다, 근데 여기는 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어떤 의미로 이 문자로 쓰여지게 되면 그게 이제 혼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장에서 말한 것과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이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가 끝나고 6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6장부터 22장까지가 뭔지를, 뭘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장에서는 서론적인 부분을 말했고, 그렇죠?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뭐 말했다고요? 7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초대 7교회들. 그 다음에 7교회 다음에 그렇죠. 주님 말씀하신 게 그 7교회 다음에 나온 게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1장 서론,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그렇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가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는 어떤 보이는 교회가 사실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세상이 훨씬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수레바퀴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크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이 더 큰 게 아니고 교회, 성도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쫙 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 계획이 이 세상과 교회와 개인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말씀하신 것이라 했죠.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두루마리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그렇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6장부터 19장까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가 19장까지예요. 6장부터. 자,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런 일이 생길 거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내가 초대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는 거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박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 그래서 6장에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방해 세력들 이런 걸 내가 기록해 놓은 거야. 그리고 19장까지고 20장, 21장, 22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다 보여지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계시록이 다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두렵고 그리고 공포심을 주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저주받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겁방용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부터 19장까지의 일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구원운동, 복음운동, 예수운동, 교회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다?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이걸 겪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게 하려면 복음을 안 전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운동을 하고 그 복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만 그 방해 세력들이 6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복음 안 전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마귀가 방해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 인이 나와요.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 인은 뭐라 했죠 아까? 환상이라 했죠. 네. 자, 그럼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사도 요한은요 천상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있는데 뭘 불러. 부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오라 이 말은요 요한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어떤 그 상징을 하나씩 꺼내시는 거예요. 상징. 이제 말탄자가 나오거든요. 이리 오라. 그 말탄자가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고요, 요한은 서 있고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붉은 말 나와라, 누구 이리 와라, 말탄자 일로 와라, 이렇게 하나씩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이 얘기가 그 말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라 그랬더니 뭐가 왔냐?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는 흰말 탄자예요. 흰말 탄자. 이 6인 속에는요 흰말 나오고요,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와요. 6개의 그 인을 뗄 때 그 안에 나오는 게 이렇게 4가지 말이 나와요. 이 중에서 6장 1, 2절에는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 말탄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 책에 인을 하나씩 떼시니까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흰 말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흰 말탄자의 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흰 말탄자. 이 흰 말탄자의 환상은 사실 복음 전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흰 말은요 뭐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흰 말탄자에 대한 이견, 다른 것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특별히 많아요. 흰 말탄자에 대해서. 이 흰 말을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 이 흰 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몇 가지의 어떤 그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흰말로 위장한 사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흰말탄자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견해가. 그런데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걸 지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쉽게 말하면 이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위장을 하고 오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사탄이 위장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온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신말을 탄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신말로 위장을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신말과 비슷하다거나 신말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신말 탄 자라고 말을 했어요. 계시록 전체에는요, 신말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할 때 한 구절도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위장을 했다, 비슷하다,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그런 표현도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아주 일관되게 쉬다, 하얗다 라는 말을 성결과 승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흰색은 항상 성결하고 승리자고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또 오종동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는데 66권 각 권의 뜻 설교라는 책에서 이제 317페이지에 보면요, 이 사람이 쓴 책 그 교환목시록이라는 119페이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유난히 이강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해석한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강복 목사님이 굉장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계시록 난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198페이지에 보면 이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 2절에 보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에서 이기려 하더라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흰말 탄 자가 이겼다 이렇게 뭐예요? 100% 그리스도예요. 이겼으니까. 근데 이긴 게 아니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기지 않았잖아. 이기고 이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단번에 이겨버려야지 그걸 뭐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사탄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지루하겠지만 헬라어에는요 이기려 하더라는 이 말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적인 의미예요. 계속 반복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을 현재 분사로 해석하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문 해석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원문을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뭐 그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말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활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은 뭘 갖고 와요? 뭘 가지고 와요? 활이 아니고 검을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검, 말씀에 검을 가지고 뭐 이런 검을 가지고 오는데, 활을 가진 거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편협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칼뿐 아니라 활을 가졌다는 말씀도 나와요. 그런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49장 2절이라든지 또 시편 45편 5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요, 메시아의 모습을 뭘로 하냐면 활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이강복 목사님이 조금 오버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이분이 쓴 계시록 난제 해설 207페이지에 보면요,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버, 좀 심하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오늘 읽은 6장 2절에는 백마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6장 2절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11절에서는 흰말 탄 자가 충신과 진실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장 이전에서는 충신과 진실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19장 11절이나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 백말을 탄 자라는 단어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원문에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문인데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로 보고, 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보고, 이거는 같은 사람인데 같은 본문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편협적이고 그 원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강복 목사라는 분이 계시록 난제 해설이라는 책을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계시록 난제 해설 273페이지에서부터 291페이지까지의 이런 얘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흰말을 탄 자에 대한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중간태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중간태는 어떤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중간태라 그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안에는요, 중간태가 특별한 대상이나 또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평소에 그 중간태를 헬라어 문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중간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문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분의 주장은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6장에서 흰말을 탄 자, 지금 흰말 탄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19장에서는요, 피 흘린 옷이 있다 없다, 그리고 면류관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6장에 나오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혼돈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십자가가 들어가야만 예수님입니까? 설명할 때 그냥 예수님 그러고 사랑의 예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십자가의 예수님, 꼭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렇게만 얘기해야 그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예수님을 얘기할 때 흰옷을 입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에요? 왕관을 쓰셨다, 가시관을 쓰셨다 그래야만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즉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했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말탄자가 가지고 있는 활은 뭡니까? 활. 전쟁에서요, 이 적군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무기
이게 사용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면류관은 뭐예요? 여기 면류관 나오는데 이 승리자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가 면류관을 쓰고, 가시관이 아니고 왕관 같은 거예요. 면류관. 옛날에 제가 얘기할 때 1장, 2장, 3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뭐예요? 왕관이 월계관. 이건 뭐예요? 승리자, 승리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크라운이 아니고 왕관 모양의 크라운 이런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런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쓰는 것처럼 얇게 생겨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딱 얹는 거예요. 그게 월계수로 만든 것처럼 그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일반 크라운 같은 거는요 권위를 말하고, 이 월계수는요 싸움이든 전쟁이든 경기든 올림픽이든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거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이기고 또 이기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왕관을 썼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승리한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누가 승리해요? 마귀가 승리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밖에 승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관을 그 승리의 월계관 왕관을 썼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게 말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깊이 인식해야 돼. 그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좀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이 지금은 힘들고 또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역의 최종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요 이기고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부활하심으로 또 생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또 이기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이기고 이기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함께 이 복음 운동을, 승리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의 승리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승리가 보장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자, 바로 복음 전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는 오늘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말 건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는요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 둘째 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종교적 핍박입니다. 이 종교적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인은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오는 붉은 말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붉은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마치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듯이 붉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극렬한 핍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뻘건 불처럼 즉 그런 모습을 이 붉은 말을 탄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굉장한 핍박이, 굉장히 힘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도요 이렇게 나오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주 격렬한 분쟁과 죽음과 대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다 그럼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거 안 당할 거 아니야, 고난을. 이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주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견디는 게 뭐예요? 보장된 게 있다면 견디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사님 어려운데 5년 후에 막 완전히 그냥 젊은 아가씨처럼 싹 변한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그러면 지금 힘들고 그래도 누가 아이고 힘든가 봐 막 이래도 뭐라 그래요? 내가 5년 뒤에 너보다 더 이뻐질 것이다. 그죠? 그리고 더 당당하죠? 너 5년 후에 꼭 날 보자.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 내가 찾아갈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장된 내용이에요. 주님이 앞서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네가 교회인데 더 이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세워나가고 복음의 어떤 그 운동을 계속해 나갈 때 이런 핍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근데 모르는 것보다 계속 알려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면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칼이 아니고 큰 칼. 그 옛날에 우리 사형시킬 때 망나니들이 갖고 나오는 칼, 그걸 뭐예요? 이 칼은 이렇게 좀 크게 생겼잖아요. 막 휘둘러 봐야 이게 더 무섭지. 그냥 무사들이 쓰는 촤 끄다가지고 이거보다 큰 칼 가지고 샥샥 해봐. 더 살벌하죠. 근데 이게 지금 큰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허락을 받아 땅에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모든 곳이 다 핍박과 환난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검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큰 칼과 같은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도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 이래요. 핍박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허락에 이루어졌대요.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겠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왜 주느냐는 거죠. 그냥 가만히 예수 안 믿고 예수 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그냥 잘하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냥 핍박 안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핍박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죠. 허락했다니까 주님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이미 믿는 자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강하게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제가 여러분을 혼 안 내다가 한번 딱 혼내면 어때요? 그냥 되게 충격이 와요. 진짜 이런 생각. 근데 강대상부터 맨날 혼내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소개 시간마다 막 뭐라 그러고 막 집사님들 만나면 맨날 뭐라 그러고 밖에서 만나도 맨 트집 잡듯이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런 목사님들 만나도 맨날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 뭐 이러면서 김집사 뭐 이러도 네 이러고 또 그냥 말아버려. 왜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이런 핍박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긴 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이긴 만큼. 자, 첫 번째 이는요. 복음 전파고 두 번째 이는 복음 전파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는 복음 전파되어서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인을 떼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까지 할까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세 번째 인까지 합시다. 세 번째 인까지만. 자, 세 번째 인은요. 5절에 검은 말이 나와요. 그 말탄 자의 손에 뭐가 있냐면 저울을 가졌다 그래요. 5절에. 그 5절에 보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그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다고? 저울을 가졌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네 생물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어떤 소리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걸 듣고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뭘 의미합니까? 경제적 기근을 말해요. 경제적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여기서 나오는 검은 말은요, 기근을 상징해요. 기근. 이 검은 말 탄 자 손에 있는 저울은요, 아주 적은 양, 아주 많은 게 아니고 적은 양을 달아보는 그런 저울이에요. 자, 본문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젊은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품삯, 일당이에요. 일당.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품꾼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벌었는데 얼마밖에 못 샀어요? 밀 한 대. 여러분, 밀 한 대는요, 일반 사람이 한두 끼 뭐 많이 먹으면 세 끼 정도 먹을 정도의 그런 분량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가장이고 내 자녀가 있고 아내들이 부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밀 한 대 가지고요, 못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석 대를 샀대요. 밀보다 보리는 더 질이 낮은 식품이에요. 품질이 낮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정도가, 어려움 정도가 계속 심해진단 말이에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요, 평소에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평소에 살 수 있는 5분의 1. 좀 더 심하게 말하면 12분의 1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셋째 이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 환란, 경제적 압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뭐 우리 이제 그 속된 말로 노가다라 그러는데, 공사 현장에서 말하는 그런 그 일용직, 그냥 아무 기술 없이 가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술직 말하는 거예요. 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 목수 같은 경우 뭐 30만 원도 넘는데 그냥 뭐 20만 원 잡자고요. 그러면 20만 원 정도면 식구들이 그걸로 음식을 사면 며칠을 먹을 수 있을 것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보리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조그만 양,
이거 가지고는 평소에 쓰던 거의 12분의 1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희한하죠. 지금 밀도 없고 보리도 없는 경제적 기근이 계속되고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비싼 거거든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당시 사람들이 호화를 누릴 때 쓰는 거예요.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명품이나 사치품이에요. 이게 감람류나 포도주,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밀 한 대도 보리 한 대도 사기 힘든 이런 경제적 압박 가운데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 것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이렇게 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 표현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 어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때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다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벗어나서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파한다고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일부는, 어떤 이들은 그런 부유함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순간 딱 들겠죠. 하나님, 나도 거기 들게 해주세요. 저도 그 중에 들게 해주세요. 아멘들 하세요. 그렇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다 배고파서 굶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궁핍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세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환난의 때에 부유한 자들이 환난을 받고 궁핍함을 느끼는 자들을 향해서 에이구, 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좀 잘 사는,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어휴, 저것들을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부자들만 조심해야 될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만 조심해야 될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돈 많다고 죄를 더 져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세상과 타협을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을 안 하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셋째 인까지만 하고요. 네 번째 인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전도도 했고 좀 그래서 여러분 쉴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넷째 인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일곱째 인까지 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